내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게 되면 인간의 특징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지키는 그걸 통해서 인간 하나님의 원수 그 마귀가 인간과 얼마나 치밀하게 결속되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성으로서 드디어 그동안 꼬깃꼬깃 숨겨놓은 악마가 자기의 본색을 말씀 지킴을 통해서 노출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성 맞아요. 백성 맞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운 나라를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한번 적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그 다음에 뭐 나와죠?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터키에, 원래 그 이름이 터키인데, 미국에 그 칠면조가 또 바보 같은 이름, 터키 바보 같은 이름을 해서 이름을 대통령이 국립 투표해가지고 바깥 터키를 배웠는데 그 터키어에 보게 되면 케밥이라 합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깎아서 나온 고기를 땅에다가 사가지고 주죠. 고기가 이래 있는데 걸어놓고 여기서 칼 가지고 이걸 조금씩 거기서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모압이 어떻게 했냐 이걸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가 깎아내면서 모압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이 개념과 이스라엘이라는 인간의 만남, 인간의 만남이 이 인간 만남 속에 여기 악마가 계제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개념을 축으로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깎아내는 방식으로 구약이 진행되는 겁니다. 껍질부터 바깥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출제 시간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의 주신 말씀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를 못 지킨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못 지키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그걸 못 지키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주의 말씀 지키고 싶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그것이 마귀의 작당이 되느냐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점을 위해서 주께서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고 이게 뭐냐 율법이고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여기에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율법 안에 소금을 집어넣었다고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신약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끝.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은 소금은 좋은 것인데 너희가 소금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구약입니다. 참 쉽죠. 소금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소금이라 해놓고 하면 너희들을 가지고 그 소금이라는 내가 너희를 불러줬을 때 너희가 소금에 부합되는지 한번 볼 거야. 보니까 이 속에 막이 나오네. 이게 구약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나와요. 제사장 해가지고 제사 제사를 해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제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받을 제사에 미흡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그저 최선을 다했잖아. 그 최선 다한 건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누구나 멜기세덱 나오죠. 멜기세덱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속에 멜기세덱을 감추어 놓고 멜기세덱처럼 되지 못할 인간들을 가지고 이 제사 진행을 하게 만들어요. 해놓고 탈락, 땡, 탈락 계속 지켜가지고 마지막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누구나 바로 예수님이다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취지예요. 정답 줘놓고 정답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내치는 것이 나의 정답성. 이거다 이 말이죠. 인간의 순환은 자기의 자율성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인간의 순환은 자기의 자율성이 더는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마음의 고통들이에요. 사업이 나중에 남자가 대학 졸업하고 사업하잖아요. 자율성이죠. 또 취직해서 승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율성 발휘하죠. 부모가 돼서 자식 키워놓고 학원 잘 보내라고 공부시키잖아요. 요새는 그 서울에 초등학교부터 그 의대 진학반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의대 진학반. 와, 참 대단하십니다. 걔들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상가수 다 띄고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자식의 자율성이 아니고 부모 자기의 자율성을 통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월치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 그 고통이 인간 사이에 이게 순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율성 있잖아요. 이 인간의 그 자율성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그 자율성. 주기도 보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럼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되시는 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기도하신 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빠졌으니까 아버지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기 자율성을 발휘해서 아들을 죽였으니까 인간의 자율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들통내는 거. 그 위치가 뭐냐? 마귀의 자리죠. 마귀. 악마가 지배하는 자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성령이 왔을 때 우리가 돼요. 예수님이 영이 왔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돼요. 믿는 사람 우리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아들이 계셔야 그게 우리가 돼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된다고요. 단독의 자율성은 더 이상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자율성은 구약의 내내 실험 대상이 돼요. 성전 지어라, 율법 하라, 11조 하라 계속 주는데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마중 나옵니까? 자기의 자율성 가지고 마중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율성을 믿기 때문에 이것만이
뭔가 현실로 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치지 않고 나를 보답만 주고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꼭 안고 있는 상태. 사람들은 이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 모든 시중에 나온 서집에 나온 책들이 이거 이야기예요. 너 자신을 놓치지 말고 꼭 잘 키워서 베란다에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너를 잘 키워내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꽃잎이 떨어지거든 남아있는 꽃잎 가지고 꼭 지어라. 꽃잎 다 떨어지고 짝대만 있거든 짝대만 꼭 지어야. 짝대 날아가는 뿌리라도 지고 너를 이렇게 보다주고 너를 위로하고 서다주고 안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행복의 씨, 마지막 남은 행복의 터전이다. 이게 뭐냐, 주님 쪽에서 인간 해야 하는 잘라내기. 트르키에 아까 음식 이야기했죠. 케밥, 케밥 고기 자르듯이 계속 잘라 들어가면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마귀를 못 놔요. 성도는 성령이 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지만 마귀는 지옥 가는 것이 확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옥 가도 나랑 붙잡고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그 마귀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나란 아파트 안에 전부 다 모조리 다 들어있어요. 어떤 아파트 25층부터 담배 피워가지고 아직까지 내려온 아파트도 있고, 전부 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이, 보험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복 따로 꼽을 치고 있는데, 이게 자기 행복은.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를 미치지는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남에게 맞은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 남을 때린 자식을 가진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 이 어느 쪽이 마음이 아파요? 얻어맞는 자식을 가진 부모가 아플까요? 때린 부모가 아플까요? 글로리야. 둘 다 고통입니다. 왜? 둘 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성이 있는 한 인간은 지옥입니다. 인간은 지옥에 있는 한. 이 자율성이 시들할 때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니 뭐 할 줄 알잖아. 내가 뭔데. 나 뭐 아무것도 못해. 이 자율성으로 뭘 하느냐. 자율성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자, 지금 내가 둘째 시간 초반에 이렇게 운을 뗐지요. 인간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자율성이죠.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시도를 하는 그 생각, 아이디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열왕기 하에 보면 이걸 잘라내는 방법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자율성을 한껏 발휘. 인간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 주의 개념을 두고 주의 자율성을 깎아내는, 계속해서 깎아내어서 네 안에 막이 있다 라고 들춰내는 개념을 주고 인간 속을 깎아내는 방식.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에요. 구약에서. 신약도 오늘날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소금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금을 들고 나올 때에
예, 소금을 들어 나올 때 개인의 소금이 이거는 뭐냐 하면 구약에 하면 예, 정결케 하는 재료예요.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가면 갈수록 뭘로 변하겠습니까? 이게 맛을 이렇게 만드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줘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맛이 같다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계임에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충돌되죠. 우리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게 안 된다 할 때 나의 자율성을 열심히 지키는 이것을 응축시킨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뭘 하겠습니까? 계산하겠죠. 계산하면 오늘 이 계산은 뭐냐? 무슨 과목이냐? 이 수학이 돼요. 수학.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렵지만 수학에서 인간들이 진리를 찾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러 법칙이에요. 이 자연상수 E에다가 I 허수 지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파이 들어가고 이꼴 마이너스 1 이꼴 여기 하게 땡겨버리면 플러스 1 하면 여기 제로. 이게 오일러의 법칙이라고 오일러 하는 그 수학자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자율성의 극치예요. 이게 자율성의 극치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예.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뭔지를, 예. 요 i가 뭔지를, 파이가 이 파이 3.144 이거는 2.718에 나와요. 이는. 예. 플러스는 뭔지, 1은 뭔지, 이꼴은 뭔 뜻인지, 0은 뭔 뜻인지, 인간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에서 또는 배후의 마귀에서 나온 인간의 자율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 오일러의 함수를 어떻게 계산해 나는가, 이 증명해 나는가. 저번에 0, 1. 요거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어떤 식이 있는데, fx, 어떤 식이 있는데, 이꼴 0으로 온다는 것은 0으로 나왔을 때 이게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해법. 이게 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예, 만료되었다. 진리로서는 끝났다. 0으로 놓을 때 우리 여기서 뽑아내는 x 이꼴 뭐다 하는 이것은 진리 맞다. 이렇게 할 때 수학에서 0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것이 왜 이게 필요하냐? 수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이는 것과 두 번째는 변화하는 것. 보이는 것은 이거는 도형으로 나타나고 변화하는 것은 미분과 적분으로 나타나요. 미분과 적분을 하겠어요. 미분 알죠? 미분이 화장품이니까 가루 말고. 이 수학이 미분 적분으로 그 움직인 변화를 포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지금도 진리지만 요 방정식 대로 그대로 세상은 움직일 것이고 세상이 그래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예측대로 되면 우리가 목적하는 거기에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사에서 휴스턴에서 로켓을 올리면 분명히 5개월 뒤에는 분명히 화성에 도착할 것이고 맞다 화성에 도착했잖아. 우리에게 사진 전송 화신에 12억짜리 화소의 사진을 우리 때 보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맞잖아. 우리의 자율성의 성이죠. 우리 자율성의 성리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다가서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자율성에 구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율성이 되어버리면 뭡니까? 자기 미움이 돼야 안 돼요. 자기 참미가 되죠. 자기 미움이 되지 않죠. 자기 참이라니까요. 근데 모든 학문에는 이 보이는 것과 변화하는 것 두 개만 다 정복하는 거예요. 두 개만 정복하는 거.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을 하는데 이건 삼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거만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것에서 출발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0부터 시작해요. 0, 1, 2. 0은 뭔지 보이는 것은 1이잖아요. 뭔가 1과 대응을 해야 보이잖아요. 뭘 있다, 한 개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에 없는 걸 뭐라 하느냐? 0이라고 하는 거예요. 1에서 0이 나온 거예요. 두 개 있으면 2, 세 개는 3. 그러니까 요거는 이꼴 같잖아요. 0은 0.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인간은 진리하고 중요한 겁니다. 1은 1. 진리죠. 그럼 2 빼기 1은 1. 진리예요. 둘 중에서 한 개를 빼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맞으니까 이건 뭐다? 진리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의 자율성의 성이다. 이러네. 평소에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자율성에 푹 빠져 있어요. 주님이 케밥 잘라내듯이 그렇게 일을 하게 해놓고 자율성을 발휘해놓고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잘라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놓고 그 말씀에 부합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를 잘라낸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이 잘라낼 때, 그냥 수학 공부하라고 이 귀하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냐 하면, 이 자율성이 어디까지 퍼졌는가? 종교, 성경 해석까지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기 인격체가 몇 개 나옵니까? 나 나오지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예수 나오지요. 그는 주의 말씀의 원칙에 의하면 인간은 두 주인을 못 섬기겠죠.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러면 나와 예수 가운데서 부정식으로 내가 셀까요? 예수님이 셀까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됐어요? 한쪽을 섬긴다 이 말이 아니고 한쪽을 미워한다 이렇게 됐어요. 한쪽을 미워할 때 한쪽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쪽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 두 개 다 사랑해. 이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을 미워하지 않으면 한쪽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필히 뭘 동반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죠. 이 나에다가 이걸 그냥 대입해 봅시다. 이 수학도 대입해 버리면 나는 예수를 믿는 나를 뭐 한다? 예수님 앞에서 미워해야 돼요. 이게 주께서 그렇게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이 신뢰 안 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자율성의 발휘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지요. 좋으니까 나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안 되죠. 예? 그 예수님한테 올 때, 예수님한테 낙이 튀어가지고, 호산나 할 때 그 사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산나 노래 불렀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구원을 싫어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막 데모했습니까? 예? 촛불 집회했어요. 아니, 갑자기 정치적 발언이 막 안 했지요. 예수보다, 죽어가는 예수보다 누가 더 귀해요? 구원을 기다리는 본인이 더 귀한 거예요. 본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구원이 더 귀하다. 내가 귀하다는 말은 잔적으로 누굴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네가 하는 자율성과 네가 기대가 실제로 예수님 살인사건 앞에서는 그게 아무짝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째 시간에 천국 와가지고, 예, 더 이상 모자람이 없고 충만하다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두째 한주만에 해가지고, 이거 뭐, 예, 예수 믿는 수작부터 해가지고, 이게, 거부당하니까, 어째, 나면 뭐 하면 돼. 이렇게 되죠. 주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잘라내므로써, 이런 내가 예수님 잘라내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뭘 확인시키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천국이냐 네가 고대한 천국이냐를 우리 보고 갈라 세우는 겁니다. 예, 갈라 세우는데 그때 갈라 세우는 작업을 우리가 알아서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그냥 본능대로, 예? 또 윤종씨 또 나왔는데 이 본능대로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라내요, 우리를. 예. 그래 이 자율성을 발휘한다는데 인간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율성을 발휘하는지를,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종교, 이게 수학이라 했지만 수학이 어디까지 파급했다 했습니까? 종교까지 또는 성경 해석까지 파급되죠.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부, 예. 여기 등장하는 그것이 뭐냐? 기호가 숫자 곱하면 마이너스 1을 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예.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을. 예. 로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을.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바뀌면서 이거는 1이 돼야 정상인데, 이게 헛수는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1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동원해야 돼요. 이런 모든 있으면 1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1 전에 뭐가 있다 했으면 1 전에 0이 있죠. 0을 카운트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반칙이에요. 없는 것은 카운트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카운트하면 안 돼요. 이 귀신도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두 사람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수학자가 논문 발표하다가 잠깐만 여기 귀신 7이 있습니다. 이래 하면 그 수학자 논문에 통과합니까? 그 논문 통과해요. 김건희 논문도 통과했지만 뭐 그 논문 통과합니까? 통과 안 하죠. 있는 걸 증명될 수 있는 거 다음에 요 원리대로 그 다음에 똑같이 발생될 때 그때 논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네 자율성에 대해서 나의 자율성이 호응을 줄 때 통과되는 거예요. 박사가 되든 석사가 되든 뭐가 된다 이 말이죠. 귀신 3명이 있습니다. 그거 뭘 증명할 거예요? 증명 안 되지만 귀신이 있다고 칩시다 해야 되는 게. 귀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수학이고 그게 신학이고 이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1부터 하는데 없다고 칩시다. 없는 것은 없는 건데 이게 카운트하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그런데 없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있음을 설명해서 없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나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게 0이 있잖아요. 0이 있는데 이거 1, 2, 3, 4, 1, 2, 3, 4 이걸 실제로 있는 걸 카운트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실수로가 실수. 예, 실제로의 수. 1, 2, 3, 4 모아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출발점은 어디서 합니까? 0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 모였다. 2죠. 그럼 2라는 것을 왜 하느냐? 우리가 0에서부터 우리 자리한테 이거라. 예,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확보된 자리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정하겠다. 예. 하지만 요 자리가 무슨 자리 됩니까? 내 자리. 예. 또는 우리끼리 자리. 주목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는 2개 떨어져 있다. 저쪽에는 4명 모여 있네. 그러면 저쪽은 여기서부터 4 떨어져 있고 우리에서는 몇 개 떨어져 있다? 2개 떨어져 있다. 이게 왜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고 미국은 저쪽에 떨어져 있다.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답변 이게 진리 맞아요? 딱 둘 중에 지금 묻잖아요. 진리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가 누락되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자된 우리가 유황불에 불에 탄다는 사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는 사건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진리예요. 인간들이 자율성 가진 인간끼리 진리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미움 아닙니다. 자기 찬미고 자기 찬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자기 정당성이라 하고 성경적 용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뭐랍니까? 자기 의. 이게 자기 의. 이 자기 의를 성공한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게 실수 자리에서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Y 자리에다가 허수 자리를 만들었어요. 허수 자리를 이렇게 허수는 게 없는데 자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묶어 놓고 예 실수로 3 허수로 2 해가지고 이걸 뭐냐 하면은 예, 컴플렉스 플랜 컴플렉스 플랜 복소수 또는 복소평면 복소평면 헛수 세계와 실 세계를 한 그래프에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만들어 놨어요. 인간 상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상합니까? 자기의 자율성. 자기 자율성. 자율성을 왜 그렇게 주장하죠? 자기 정당성. 자율성을 해서 행함에 나오고 그 행함 노동에 대한 자기 만족, 자기 옳음, 나는 옳았다, 나는 제대로 했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해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당연하게 자율성 챙기고 우리는 플러스 뭡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여기 누가 작용해요? 성령이 작용하죠. 자율성은 누가 작용합니까? 악령이 작용한대. 우리는 악령이 나를 대표로 내세웠고 성도를 대표로 내세웠어. 둘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악령도 챙기고 성령 챙기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자율성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예. 헛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실수로부터 해서 헛수세기까지. E 이꼴 I 파이 이꼴 마이너스 1. 그래서 I라는 것은 인간들이 실수하고 그 실수를 출발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비교 대조의 본능을 발휘하는 거죠. 비교하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옳았고 정당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대비되고 반대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딱 옆에 같이 견주어서 자기의 옳은성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망가진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보다 더 망가진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기 애가 감기 걸린 것이 슬플 때 애 5명 다 죽었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는 그래도 아프지만 죽지는 않았잖아. 살아있는 걸 고맙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해서 자기 자율성의 행복에 잠기는 거. 이게 인간의 신보입니다. 우리 삶 그 자체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y =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고 x가 이런 펑션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게 되면 인간은 뭘 하느냐 하면 이게 y다. 아까 헛수 아닙니다. 보통 실수해서 y입니다. y하고 x가 이래 될 때야. 요 지점을 fx로 하면
여기서 좀 더 약간 더 나간 지점, 요 나간 지점을 fx 플러스 델타 x라 합니다. 델타 x. 델타 x는 항상 이만큼 더 나갔기 때문에요. 이때 델타 y, 델타 x 나갔기 때문에 델타 x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x를 하실 때 여기에 요 차이 요 함수는 여기서 빼면 돼요.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빼기 되면 요 차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변화는 뭘 한다? 차이를 뭐 한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식으로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비교하고 찾아. 제가 뭐 수학한다 해가지고 뭐 이 골치 아프고 그런 이야기 있지만 그 수학을 사용하는 인간의 지금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어서 뭐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하는 변화, 미래에 대한 변화를 뭐로 한다라는 것은 차이죠. 차이가 되려면 뭐를 부정하면 안 돼요. 지금 fx까지 온 나를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해서 그 차이를 끄집어내면 나중에 나는 앞으로 6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차이가 지금의 나로 하여금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예? 활력소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논리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이 반응이 이상하다. 뭐 내가 잘못했나. 그 차이를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 그려놓고, 더 광고 회사 많이 따오느라, 네가 네 부회장 말 안 들으면 네 따오는 광고 회사 전부 다 스톱시키고, 너는 사표에서 나가라, 이 과라. 과라, 이름이 오겠다. 과인, 나가, 이 대행사 드라마 나오나. 14회 나이 14. 형사인데 범인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인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고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범인가 돈 빼먹는 드라마. 그거는 택시 투어.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세상은 그 차이가 없으면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잊어버린 거, 주님은 거기 인간들이 그렇게 나온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차이를 깎아버리죠. 그 차이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레위기 2장 13절 후딱후딱 한번 찾아봅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2장 13절 소금을 쳐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모든 네가 재물에 있는 재물 안에 뭐가 들어있다? 소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있어서 정결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소금에 주목해야 되죠. 소금에. 이게 굉장히 겁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 흔히 일상에서 요리에서 사용하는 소금, 구할 수 있는 소금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야 되면 이 일상적인 소금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께 덜 바치는 거룩한 제사에 일상적인 용품이 거기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흔해 빠진 소금이에요. 물론 그다 애당에 비싸겠지만 흔해 빠진 소금이, 구할 수 있는 소금이 감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번제물에 삽입된다는 거. 이것은 그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흔해 빠진 인간이지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듣고 이제 뭐 맞추면 돼요? 재물에다가 뭐 맞추면 소금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소금이 드디어 살아납니다. 서서히 이게 살아나요. 재물 안에 소금과 재물 안에 소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는 재물을 드린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는 뜻이라면 이스라엘의 삶과 행동 속에서 소금 같은 자동적으로 전결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이스라엘 속에 계속해서 살아서 활동하는가를 주께서는 주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의 율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인간들이 다 일상 속에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소금이 들어간다면, 일상적인 재료 중에서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특별히 소금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루는 것 중에서 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다면, 구분한다면 얼마든지 전기를 할 수 있는 소금이 재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들도 재물 속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제사 드림으로써 자기가 전기를 하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아까 오늘 보면 보세요. 너희들이 뭐처럼, 맛이 없으면 뭐처럼 버려질 것이다? 소금처럼 버려진다 했죠. 자기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소금 갖다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너야, 너를 재물 속에 섞일 소금처럼 난 그렇게 대했단 말이야. 그런 뜻에서 너에게 율법을 줬단 말이야. 라는 뜻으로 쓰시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소금을 무슨 언약을 하면,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소금으로 맺은 언약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 대목을 봐야 이 소금의 뜻이 점점 더 중심에 다가갑니다. 중심에 2장 20절 찾으면서 제가 구호 비슷한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인생을 길이로 살지 마시고 깊이로 살아야 돼요. 몇 년 난 90이다, 송해처럼 96살다, 오래 사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얼마나 깊었는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 깊이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몇 년 살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서 그 깊이와 그 언약의 내용에 더 짙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 19절 보면 엘리사의 고라지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읽지 못하여 떨어졌나이다. 엘리사가 왔을 때 그때 성 사람들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겠다고 엘리사한테 부탁했어요. 엘리사에게. 자, 그 뒤에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죠. 자, 엘리사가 소금 담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치고, 또 뭐 이거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른다 치고,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떤 조치를 내렸겠습니까? 지금 10초간 조용합니다. 예. 물이 좋지 않아서 선지자님 대책 세워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수학 언급했지요. 수학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변화하는 걸 할 때 인간은 여기서 뭐부터 출발하셨습니까? 몇 번 이야기 모르겠다. 자율성이죠. 이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이거 포기 안 하지요. 지금 엘리사는 뭘 하냐면 이걸 포기하라는 게 이걸 포기하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도와준다면
그거요. 다시 우물 다시 파면 되고요. 지금 인간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자율성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더 지하수 더 깊이 내려가가지고 좋은 물 찾을 때까지 우물 팝시다. 뭐 어떤 대책이 있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고 뭘 건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고민거리를 건드린다고요. 예? 교회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온다면 아쉬운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학교 온 사람의 그 사람이 깊이가 얕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세상 보는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는 건 그런 경우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뭐냐? 물의 근원이거든요.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인데 이 물의 근원이 왜 이 좋았던 물이 왜 지금 못 먹는 물이 되고 나쁜 물이 됐냐 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인간들이 뭘 버리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을 내팽개 쳤다고요.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재물에도 소금이 끼어들지요. 이 말은 이 인간 자체가 재물화되고 거룩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였다는 겁니다. 본래의 취지가 제사 드렸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네 자신 속에 소금이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언약적 요소가 들어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제사만 덜렁 드리지 말고 소금 치지 말고 네 안에도 정결한 소금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라는 건 이걸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사는 선지자죠. 자, 선지자의 등장 이유는 그 나라가 이미 끝장났다는 거죠.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말은 이 나라는 완전히 희망이 됐다. 희망 없다. 이제는 망하는 것만 남아있다 할 때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남아있을 때 그 망하면 되는데 왜 등장시켰냐?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망하는 이유를. 그래야 돼요. 망하는 이유를 알고 망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모든 개념의 성취는 누가 한다? 모든 개념의 성취는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잡아가서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망해야 되죠. 여기 보면 엘리사가 소금 가져와서 소금을 어디다 합니까? 소금을 어디다 줘요? 아무 때나 연못에 뿌립니까? 어디 뿌립니까? 물의 근원에다가 뿌려버려요. 그동안 물을 적과 후리는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대한 위반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보고 농사 안 되게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경고요? 무엇에 대한 주의입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선지자가 있으니까요. 이미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 이유를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시켜버리는 겁니다. 선지자 계율은 율법의 완성계율이잖아요. 율법의 완성계율에 무슨 언약이 했습니까? 소금 언약이죠. 소금 언약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물이 안 좋아서 농사 못 진다고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엘리사의 본연의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완성된 소금 언약의 진인 그 면면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던지니까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는 떨어짐이 없을. 거기에 그 소금 언약 이후에는 다시는 던지고 이 말씀이 내가 이 물을 헛었으니 이는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들이 찾기 전에 왜 알아서 물이 뛰어닿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 속에 이미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빨리 가버렸네요. 끝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누가복음 했기 때문에 안 하고요.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소금이죠. 소금이고 민수기 보면 소금 언약이 나와요. 이게 아까 그 제사 그 민수기 이제 생각해서 안 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제물에 소금을 해놓고 소금만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제물에 소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제물이 없어져도 소금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그 개념의 완성을 볼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하면 끝나면 되는데 뭐라 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거기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한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이 소금 언약을 인간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의 아쉬움을 들어주려 온 게 아니고 너희들 자체를 다른 인간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약 안으로. 인간은 언약에 관심 없어요. 뭐가 방해합니까? 인간의 자기 자율성 때문에 방해해서 내만 행복하면 되지 뭐. 예, 내가 하나님을 꼭 섬겨야 돼 이런 식이 돼요.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밟히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금답게 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까 처음에 돌아와서 다시 기쁨에 회복돼야 돼. 이래가 너무 슬프니까 안 되지. 천국에 이미 와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켜서 이 껍데기 같은 우리의 소금을 버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감사 여기면서 찬양하면 되죠. 소금 같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이 소금이지 내가 소금이가. 주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자율성 마음껏 발휘해서 발휘하는 쪽쪽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걱정하지 마. 안 되게 다 이해해. 안 되게 누구야.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살맛이 나는 거 안 되게 하옵소서. 벌써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 네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뭐 결핍 그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금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밝힌다는 이야기를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버려져도 마땅하구나. 제자들이 알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말씀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율성에 가려워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미워해도 괜찮은 그런 세계 속에 천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